1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본문을 읽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나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았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이제 14장 15장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는 소단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표지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던 것이니까 여지껏 나왔던 사건을 보면 세부적으로 6가지 사건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기죠. 두 번째는 바도위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지금 본문과 비슷한 일반적인 치유 사건을 총괄적으로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바다위를 걸으시는 기적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가 배고픔을 당하는 문제고요. 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것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죽을 지경을 만난 거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3가지 사건, 이제 최근에 보았던 사건들이죠.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이 청결하고 무엇이 불결한 것이 이제 정결 논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배척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는, 배척하시는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3개의 사건들은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배척하시는 태도를 취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바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모습들이 되어질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담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이 총괄적인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오늘은 내용을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내용과 서로 견주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본문을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치유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앞부분에 있던 것들과 비교해 보면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 사건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29절 처음부터 볼게요. 29절에 보시면 상황과 장소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29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장소가 나왔는데 갈릴리 호숫가로 돼 있고요. 산이 등장을 하죠. 아마 갈릴리 호숫가를 기준으로 사방으로 쭉 산들이 둘러 있어서 그 중에 한 산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태어난 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장을 나사렛에서 하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예수님 말씀 선포도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부분의 기적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초반부 한 1년 정도 짧게 보는 분들은 한 8개월 그 정도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말씀 사역 또 구원을 행하신 것 다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고라신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구원과 은혜를 이적을 내가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어디냐? 주님께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곳, 갈릴리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시냐면 앉아 계시죠. 산에 올라가서 딱 앉아 계신데 흡사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건 바닷가에서 말씀 증거하시건 굉장히 익숙한 태도를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캠핑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한 번도 캠핑을 안 가봐서 나는 캠핑 가서 뭐 하라 그러면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어줍고. 그런데 여러 차례 다니는 사람들은 가면 일단 착착착착 해가지고 쫙 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착착착착 해서 쫙 펴고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편안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자기 안방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 사건 때는 장소와 상황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앞부분 가나안 여자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해외 지역으로 나가신 적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 남의 나라로 간 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까지 올라가셔서 사역하셨던 것이었고요. 또 이 가나안 여자와 만나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어떠했느냐? 길바닥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가만히 딱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딘가 자꾸 가세요. 그리고 가고 있는 동안 그 길거리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이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황과 장소를 놓고 보면 가나안 여자와 지금 본문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디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까? 지금 본문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익숙합니다. 무리가 없고 편안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산 위에 앉아 계신다. 이제 이러면서 상황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이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님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제일 먼저 큰 무리가 등장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셨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소문이 많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주님께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큰 무리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빈들의 주님이 나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아왔었으니까 지금도 큰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찾아온 사람들. 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참 은혜스러운 장면이고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독특하게도 이 큰 무리가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죠. 여러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5부류의 병자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두 번째는 장애인, 세 번째는 맹인, 네 번째는 말 못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기타 여럿. 이렇게 5부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한데 이분들은 주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를 받자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분들의 또 행동들은 한 가지도 빠질 것 없이 한 가지도 빠뜨릴 것 없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행동들입니다. 다 믿음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나도 믿음으로 은혜 받겠다고 찾아오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 은혜 받으라고 데리고 나오고 전도도 하고 참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사실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앉았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발 앞에 앉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쭉 앉혀놓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발 앞에 앉았으니까 예수님 보시면 보이겠죠.
손을 내밀면 잡힐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일 먼저 1순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놨어요. 아마 큰 무리도 같이 주님 발 앞에 앉았겠죠. 여러분, 이 행동은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취해주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으면 발 앞에 앉게끔 안 하셨겠죠. 저 뒤로 물러서라, 옆으로 가라,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난다, 보기 싫다, 혹은 기타 등등 행동하실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병자를 향해 갖는 그런 관습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병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결한 존재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도 1순위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겼거든요.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박대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옆으로 밀쳐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습대로 병자를 대하던 그런 태도로 이 사람들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앞에 다 앉게끔 허락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 사회에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던 사회였거든요. 랍비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쭉 앉아요. 그럼 그 앞에 랍비가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당시 관습대로 표현하면 마치 랍비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취하는 태도처럼 그들을 제자처럼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쭉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비록 이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고 주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해 보여요. 문제도 없어 보이고 또 소란스러운 그런 장면도 아니에요. 물론 큰 무리가 왔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마음도 뿌듯하고 또 안정감이 있고 또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뭔가 다 해결이 되겠구나, 좋은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는 어떠했는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가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큰 무리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을 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많이 찾아와 봤자 지금보다는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유명해도 두루와 시돈에서는 비록 이름이 있었어도 갈릴리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에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살펴보았죠. 여자는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죄송합니다만 미친년처럼 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막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막 쫓아온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은 장면이고요, 별로 이렇게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장면도 아니죠. 여자가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고 또 가나안 여자는 좀 적은 무리였잖아요. 지금은 큰 무리가 있는데도 별 무리가 없이, 문제가 없이 다들 조용하게 잘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순번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두루와 시돈에서는 어땠느냐? 지금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친년처럼 발광하듯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거죠. 숫자도 적은데 이렇게까지 막 소리를 질러야 되나? 이렇게까지 막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나? 그런 지경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위치와 상황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우린 뭐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았잖아요. 발 앞에 앉았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쭉 가시고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뒷변에서 따라와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의 얼굴을 보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위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앞을 보고 가고 계시고 여자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여자는 안 보입니다.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면이 어떻습니까?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르륵 앉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눈맞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자가 처했던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와 지금 모습은 굉장히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시죠.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을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 계속 가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성경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두루와 시돈에 가서 특별히 하실 일도 없어요. 두루와 시돈 가서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어딘가 가세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서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가고 계세요. 장소를 움직이십니다.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다가 뒤쪽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막 뛰어가야 되고 뛰어와서 결국 예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 더 움직이지 못하시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요, 병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 나왔나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참 용기가 안 나서 주님께 찾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문제와 질병이 있는 나를 예수님 앞에 딱 앉혀주었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여자는 어땠나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여자를 향해 어떻게 했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데려다 주는 건 기대하지 않아요. 데려다 주는 건 고사하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조금 친절하게 대하고 주님을 좀 속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 만나는 걸 회방합니다. 장애물로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담을 울타리를 일단 넘어서야 그래야 예수께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선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주님 앞에 앉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권했는지는 모르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 질렀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따라오든 말든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배척하신 그런 태도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이 지금 현재 본문 사건을 놓고 보면 모든 게 다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달라요. 대조적인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30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고쳐주시니. 너무 간단해요. 저기 본문 읽다 보면 조금 뭐라도 더 써주시지. 이렇게 짧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고쳐주시니 간단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고 간단한 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상쾌합니다. 깔끔해요.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일부러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순서만 좀 달라졌을 뿐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는지가 나오는데 상세하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5가지 병자의 상황이 나오죠. 첫 번째 다리 저는 사람, 두 번째 장애인, 세 번째 맹인, 네 번째 말 못하는 사람, 다섯 번째 기타 여럿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고쳐주셨는가? 31절에 보시면 여기 4가지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이거 앞에서 4번째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건 앞부분에서 2번째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이건 앞부분에 처음에 나왔던 사람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순서만 조금 바꿔 썼을 뿐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몽땅 다 5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기타 여럿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항목만 빼놓고서는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간구했는지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어요. 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인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만 놓고 보면 그렇게 주님께 부탁하거나 간구하거나 문제를 알려드리거나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다 고쳐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시되 몽땅 다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순탄해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질서를 갖고 있고요. 모든 게 다 부드럽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야, 정말 만족스럽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를 해결받기는 했습니다. 귀신을 내던 딸이 고침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떠했느냐? 여러 차례 간구합니다. 막 애걸복걸해요. 한 번만 문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여러 번 부르짖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자꾸만 반복해서 조금씩 더 강도가 진해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요. 참 어찌 보면 참 비참하죠. 처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문제를 알려드리는 것 이외에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믿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나는 떡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키우는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었건 당신이 베푸는 은혜를 내가 만족함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신앙도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을 향해 반복해서 부르짖었고 주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참 이게 참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본문은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안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촉촉촉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가나안 여자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런데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반복해서 애타게 비참한 지경으로 처참한 지경으로 자꾸만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결국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거절과 박대를 당했고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를 대하듯이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조금만 더 신앙적인 양식과 도덕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조금만 깨어 있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당시에 그냥 꼰대 같은 유대인 남성의 입장으로 가나안 여자를 계속 대하셨어요. 참 이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3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무리가 첫 번째 보죠. 무리가 보고 두 번째 놀랍게 여겨 세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무리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직접 그 앞에서 목격합니다. 직접 봤어요.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서 다 고쳐주셨으니까 다 봤다고요. 직접 목격했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뭐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익숙한 장면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조용히 데리고 뒷방으로 데리고 가시거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병을 갖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행하심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으로 역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일로 와봐, 내가 고쳐줄게 하고 플래카드 딱 걸어두신 거예요. 플래카드를 걸어두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목격할 수 있게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주님이 이걸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놀랍게 여기는 건 믿음을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성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놀랍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얕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 경우에는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문제 해결받은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그러면 그때 가나안 여자가 막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걸 목격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반응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막 성경 내용을 막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이해할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귀신 들린 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디 있나요? 집에 있어요. 집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고요. 집구석에 있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 여자도, 가나안 여자도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았는지 고침을 못 받았는지 지금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놀라는 반응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앞부분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가나안 여자도 반응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일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자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편이잖아요. 저 같으면 따라갔을 겁니다. 가나안 여자. 가봅시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침 받았는지 가봅시다. 이렇게 할 텐데 가본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고침 받았나 보다. 예수님 고치셨다고 했으니까 못 고쳐졌어도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치유와 구원이 나타난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아무 앞에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도 증인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냥 나 혼자만 은혜를 받는, 나 혼자만 구원을 누리는, 그리고 어디 가서 이걸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구원과 은혜를 받은 그 결과와 지금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거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치유와 구원이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그 구원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배척하시는 듯한 그런 결과를 주신 거예요. 너 혼자 누려.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거나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적을 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널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네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거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거나 넌 그럴 수 없다.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내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가나안 여자에게 처분하신 거죠. 이게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참 귀한 일이기는 하죠.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쭉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죠.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설명하면서 좀 비교해가면서 대조해가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치유 기적,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구원을 허락하신 것, 이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비록 문제를 갖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더군다나 그 문제 어려움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이 참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다 괜찮아 보여요. 문제가 있어도 이럴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렇게만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면 그까짓 것 질병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치병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풍성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소망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굴러 떨어졌을 때 주님 저에게도 오늘 본문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푸근한 내용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생긴다고요. 여기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순탄하게 은혜를 받았을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신 걸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우리가 오늘 정말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가나안 여자가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본문 내용 사이에는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딱 보기에도 알잖아요. 지금 본문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순탄하게 해결을 받는 장면인데 가나안 여자는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본문 사이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장면에서는 나타나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문제의 종류가 좀 다르죠. 이건 항상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문제의 종류가 다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식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또 문제를 보면 귀신 들린 문제였죠. 자녀의 문제 중에서도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문제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생각해 보니까 참 묘하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됐던 그런 문제들 보면 몇몇 경우들을 보니까 자녀의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주님께서 팍팍팍 문제를 해결해 주신 때들이 많은데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길 원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막 애를 끓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의 종류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본질인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단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보면 아까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막 애골복골하고 부르짖죠. 부르짖습니다. 또 신앙을 막 고백합니다. 반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거나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진 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무리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주님 앞에 고침받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가나안 여자 사건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여자를 보면 다 알아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졌던 여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여자, 믿음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자라는 걸 다 알아요. 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치유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지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게 맞는지 여하튼 불쌍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자와 지금 본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예수님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았는가, 그 모습에 있어서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나안 여자와 지금 본문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태도 때문이거든요.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배척하셨습니다. 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지금은 박대하지 않으세요.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평범하게. 예수님이 정하신 겁니다.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의 앞에 나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부르짖고 너의 신앙을 고백하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와 설정을 해두신 거죠.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기준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이하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훨씬 더 참 평탄하게 기분 좋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나안 여자는 빵점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100점이에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니까. 그러나 만약 기준을 우리가 문제 해결해 두지 않고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60점이에요. 가나안 여자는 처음에 주님을 찾아 나올 때도 믿음을 갖고 찾아 나왔지만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데에 믿음으로 알맞게 온전하게 부응하고 행동하면서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 본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죠.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문제를 평이하게, 문제를 평탄하게 해결을 받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당신은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각각 다른 대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문제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난한 여자와 같은 처지가 되면 마음이 답답하죠. 저 옆에 있던 사람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식사 기도 이후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날마다 평탄하게 해결해 주시면서, 제가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식사 기도 신앙. 식사 기도 이후에는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도 주님께서 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발 앞에 앉게끔 허용해 주시고 그 사람이 간구하지 않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요. 전혀 배척하지 않으세요. 박대하지 않으세요. 식사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일주일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한 번만 나오는데도 왜 저렇게 주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까? 주일 하루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 식사기도 이외에 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명백하게 차별하십니다. 식사기도만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리고 더 많은 간구와 더 많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명백하게 차별하십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도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식사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반복해서 신앙을 고백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문제를 내가 그냥 식사기도만으로 때우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 못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식사기도로 해결합니까? 그거 그렇게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아예 안 만나는 사람도 있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안 해요. 식사기도조차도 안 해요. 주일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풀릴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사람들마다 차별을 주셔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즉각 응답하지 않는 가난한 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몫이죠.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발 앞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끔 허용해 주시고, 가난한 여자는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부르르 짓고 있는데도 무시하시는가? 왜 배척하시는가? 그건 주님의 선택이에요. 우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큰 믿음 갖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반창고를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주님께서 나를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부르셨나? 평생 살면서 항상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식사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와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셔서 내 삶에 심어두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간절한 믿음 갖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내 삶에 주셨는데, 나는 믿음 갖기 싫기 때문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당하고 살래. 뭐 꼭 해결돼야 되나? 그리고 그냥 더 큰 믿음 갖는 것도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축구를 했는데, 축구부에 가서 이렇게 뛰면 제가 밖에서, 저희 집에서 보면 운동장에서 뛰는 게 막 다 들리거든요. 다른 학교에 원정을 갔어요. 축구부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앞에 뛰고 있는 애한테. 네가 지금 마라톤을 뛰니? 무슨 말이냐면, 운동장에서 보통 때 뛰고 있잖아요. 공이 오면 보통 때 뛰던 것보다 빨리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이 없을 때에도 마라톤 뛰듯이, 공이 왔는데도 마라톤 뛰듯이. 그럼 공 못 잡아요. 그러니까 축구부 감독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마라톤 뛰니? 공이 오면 빨리 뛰어가야지. 보통 때 뛰던 것보단 빨리 뛰어가야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식사기도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거 왜 이럴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할 수 없지 뭐. 그냥 문제를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가 보다. 나는 식사기도만 하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지껏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대부분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식사기도만으로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익숙하게 지내다 보니까 뜨거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문제를 만났는데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건 항상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온전하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큰 믿음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종종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주님,
제게 가난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믿음으로 해결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